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거 아시죠? 예, 이제 저 같은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일정한 과정과 과목들을 이수하고 이제 또 시험도 치르고 통과되면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이 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런데 이 신학 중에서 신학에도 여러 이렇게 분야로 조금씩 나뉘어지는데 성경신학이라는 신학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성경신학.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신학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을 점진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뭐 조금 이렇게 탁 듣기에 잘 이해가 좀 선뜻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신약처럼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언젠가 오실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어떤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중간중간 그 개념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더 선명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것을 연구하고 밝혀내는 그런 학문이 신학의 한 분야가 바로 성경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진적인 그 발전 과정,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 요것이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성경의 예를 두 가지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기보다는 노아에게 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거론됐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타락해서 이 땅에서 다 없애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물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물로. 그때 노아에게는 살 길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대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죽게 되는 것이 죽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예시하냐면,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짓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더라? 살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를 믿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방법대로 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는다, 산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가, 이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구원이 이렇게 희미해졌고,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를 것 같은 어떤 모형, 희미하게 주어진 것들이 점점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구체화된다 그랬잖아요. 좀 더 명확해지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오면 모세의 갈대 상자로 그 구원의 내용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주도 배잖아요. 배.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의 단어로 이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테바. 그냥 뭐 배라기보다는 네모난 그냥 상자과 같은 걸 말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잖아요. 애굽 왕이 모든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다 어떻게 죽이라 그랬어요? 애굽 강물에다가 그냥 던져서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의 엄마가 몰래 숨겨요. 그리고 키워요. 젖먹이면서. 그러다가 애가 이제 점점 커지고 우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갈대로 만든 상자 안에다 넣어서 물 위에다 띄우죠. 자, 물에다 그냥 던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모세는 죽어요, 살아요? 살죠. 그리고 그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수양 아들로 입양이 돼서 장성해서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의 갈대 상자의 이 상자가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광야 40년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 아시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방주의 길이는 넓이는 몇, 높이는 몇, 창문은 어떻게 내고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도 그렇게 상세하게 짓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제 늘 메고 다니잖아요.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도 그냥 박스예요. 박스. 물론 이제 이 언약궤가 테바라는 단어로 쓰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네모난 모양의 상자라는, 여러분 이 궤가 그런 상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산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나오다가 이제 신약이 되면 누가 오시냐면 이제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개념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원형은 아니에요. 원형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형은 아니지만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신약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것이 구원을 상징한다. 그것이 장차 오실 구세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원형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죠? 노아의 가족들이. 그 다음에 갈대 상자에서 생명을 건짐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확장되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세주를 예표했던 이런 것들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마치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모든 민족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진리가 이렇게 이제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구체화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피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피.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도 이제 이 피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피는요, 생명과 죽음, 그리고 구속, 죄 용서, 대신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피로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 대신 죽는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대신 피를 흘린다. 이 개념이 창세기에 나타난 가죽 옷을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죄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혔다라는 것에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진 다음에, 이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멀지 않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런 개념들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죠. 자, 창세기 3장,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으로 타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6절, 제가 한번 6, 7절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서 가린 거예요. 치마 같은 걸 해서 입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햇볕이 오랫동안 그 나뭇잎에 쬐게 되면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서 금방 부서지겠죠. 그렇죠? 조금 입다 보면. 그러면 어때요? 또 나뭇잎으로 또 새롭게 또 따서 또 해 입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했겠죠. 그랬던 죄인이 된 이후에 인간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냐면 여러분 21절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명확하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뭐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라고 자세하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뒤 전후 상황을 보면 가죽을 벗겨내기 위해서 어떤 짐승을 죽여야만 하셨겠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짐승 하나가 가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죽게 되었을 것이고 피 흘림이 동반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 수치, 인간의 수치를 가리웠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짐승이 죽고 대신 죽고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한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짐승의 피가 그 생명이 이 땅 위에 흘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치를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가리워 주시지 않잖아요.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은 그냥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상, 인간의 어떤 이런 어떤 문학 여러 가지 것들로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그 방법들은 조금 싱싱하게 그래 저 방법대로 저 철학대로 삶을 실존의 문제를 이해하면 해결되겠구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금세 이제 인간 실존의 햇볕이 쫙 내리쬐면 어때요? 또 그 방법이 힘을 잃고 바스라지죠. 그러면 인간은 또 다른 차원의 철학과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와 죄로부터 야기되는 실존의 문제들을 가리려고 그 수치의 문제를 가려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딱 했더니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주셨을 때 이제 온전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개념이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쳐야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물도 없이 그냥 제물을 태울 나무만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궁금하잖아요.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너야. 그렇죠, 여러분? 이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그 숨통을 딱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아, 됐다. 아들 이삭 잡을 필요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제물을 이미 예비해 놨다. 보니까요 나무 덩굴에 순양 한 마리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이삭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때에도 어때요? 양이 숫양 한 마리가 대신 죽고, 그렇죠? 인간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 흘림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개념이 출애굽기로 와서 오늘 본문에 또 구체적으로 또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세요. 그렇죠?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어린 양 피가 발린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 그러나 그 피가 발려 있는 집 밖에 있는 누구든지, 애굽 땅에 있는 누구든지, 가축이든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은 뭐만 본다? 피만 보겠다. 피. 그래서 그 피를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은, 그 집은, 피를 발라놓은 집은 내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런 개념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그렇죠? 그 발르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니. 그렇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오실 구세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렇게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인간들 대신에 잡혀 죽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죽이러 갈 건데,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일 건데 그 밤에 너희들 행동을 똑바로 안 한 사람들은 다 죽일 거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행동과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한 가지야. 그 집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안 죽이고 넘어가고, 안 발려 있으면 그렇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구속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땅을 사는 것에 따라서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너를 살려주고 안 살려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구체화되고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그 시작점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이제 너무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번제를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광야 시절부터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드릴 때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구체적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례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대부분 이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 피를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각뜨고 이런 제사 규례들이거든요. 이게 누굴 상징하냐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처참하게 제물로 바쳐지고 피를 흘려 죽게 될 이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바쳐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죽은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땅에 그림자요, 모형으로 제사로만 메시아를 봤던,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땅에 이제 그 본체, 원형,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배우고 그림자로 배우고 희미하게 배우고 의미적으로 배웠던, 그렇죠? 그 본체이시고 원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이 땅에 실제로 대속의 피를 흘리시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신학이라는 어떤 신학의 한 분야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 그 사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만 실제적인 구원의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얘기 조금 전에도 들었잖아요. 방주를 지면 산다. 결국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사이즈는 컸지만 물 위에 뜨는 거에 대해서는 노아 말고도 당시에 노아 시대 다른 사람들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유독 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이즈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큰 사이즈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안팎으로 이런 역청을 발라라 그러면 역청 열심히 바르면서.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야, 결국은 배잖아. 결국은 배네? 나도 배 있잖아. 야, 우리들도 배 있잖아.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그것 때문에 만든다며? 나도 배 있으니까 야 우리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에 뜨면 되니까 야 우리도 먹을 거 좀 쟁여놓자. 홍수가 나고 뭐 물이 쏟아지고 해봐야 뭐 며칠이나 가겠어. 그러니까 배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왜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당시에 만들었던 그 정도 사이즈, 그 정도 배의 만듦새 갖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야기된 홍수의 강함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안에만 들어가야 사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사는 거고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 산다. 그런데 인간들이요, 사람들은요, 오늘날도요, 이 정도 믿어도 되지 뭐. 이 정도 선하게 살고, 이 정도 열심을 내고, 이 정도 헌금하고,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괜찮을 거야. 이것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수준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요. 신약의 예수님은 실체요, 원형이다. 우리 이걸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원형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예시해 주신,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돼가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모형을 막 붙들고 있다가,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걸 막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왔어요. 원형이 왔어요. 자,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붙들고 가르치고 배웠던 것은 바로 그 원형 때문에 붙들고 가르치고 배웠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원형이 왔어요. 그러면 원형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형이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원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원형. 그래서 원형이신, 실체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과거의 모형과, 예수님을 예표했던 모형과 그림자로 돌아가지 말고 실체, 확실한 원형을 붙드는 게 가장 안전한 신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막을 썼구나. 옛날에 하나님을 야외에서 이렇게 잤구나. 텐트 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촛불을 이렇게 많이 밝혀놨네. 늘 촛불이 꺼지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구나. 야, 이 아이디어 좋지 않니? 가만히 있어봐. 오늘날 예배가 조금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고 너네들 그런 거 못 느껴? 야,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나쁠 거 없을 것 같아. 야, 우리도 이제 예배당에 초를 많이 꽂아서 좀 촛불로 밝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그러면 구약시대 같이 그런 어떤 엄숙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여러분, 인간은 자꾸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촛불과 장막과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림자요, 모형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 원형을 상징하는 거인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이후로는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영과 진리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조건을 달라 그러고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예식이 중요하다 그러고 물론 기본적인 예전과 예식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이제 그 원형 하나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하나면 성경책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넉넉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개념이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런 개념이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사건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논란이 많은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어떤 은사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은사주의적인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따르고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여러분 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게 도움이 된다면 뭐 이렇게 크게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주셨고 그 확실한 말씀을 성경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어떤 그 불분명할 수 있는 형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기도를 대신 받아서 대신 은사적으로 받아서 전해주는 어떤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저분은 그냥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어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끼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애매하잖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따라야 되는 말씀인지 저분이 혹시 인간적인 생각이 섞여서 한 말은 아닌지 여러분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분명한 것들을 붙들기보다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써 있는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들을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면 다시 두 번 다시 죽으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인간의 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요.
왜요? 그 한 번의 제사를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 우리가 인간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제사를 완료시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히브리서를 여러 군데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귀로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그렇죠? 인간들은 매년 매번 계속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에 그 제사를 자기 육신을 제물로 삼아서 이 온 우주 자체를 이 땅을 제단 삼아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셨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여러 번 드리는 것처럼 계속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또 죽으시고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의 대속의 죽음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피를 보면 예수의 피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죽음의 진노를 내리지 않고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피가 그 대속의 피가 대속의 죽음이 그 영혼에 뿌려진 자는 내가 영원히 그의 죄를 사하고 나의 진노를 그에게 쏟지 않고 내 진노가 그에게 임하지 않게 그를 넘어가겠다. 이 약속이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새겨지게 된 것이죠. 자, 모든 준비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 구원이라는 게 인간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구원의 방법대로 하면 산다. 하는 사람은 산다. 결국은 이거구나. 예수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고안해내서 인간이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근간이 여러분과 저의 의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선함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